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성도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사오니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낙심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병든 영과 육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예배 안에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하여 참 평안과 기쁨이 풍성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저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품에 안겨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이여 주의 팔에 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시옵소서. 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또 우리 교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 사람을 축복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조그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이, 주의 마음이 전달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하고자 하는 저희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 지은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 만들어진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음으로 다 비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매일 아침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힘차게 내딛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걸음이 되도록 어디에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종일 찬양이 입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덧입어 담대히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을 이겨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이겨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불신을 이겨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힘겨운 삶의 한가운데서 갈 길을 찾아 헤매는 중에 있거나 건강의 문제로 고통 속에 있거나 가정의 문제로 힘겨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네 손을 잡아 보호하리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시고 회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한마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실하신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도 있었지만 이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자세히 배우고 힘써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가 책임 있게 실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사회적 문제 등 걸림돌이 없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득 찬 말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증거되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2024년 새로운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각자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부르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힘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반수 이상이 빠졌는데도 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지휘자님께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올리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 창립기념 주일날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2차로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와닿는 것이 없어서 조금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것이 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또 깨닫고 있어야 거기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교회 공동체는 유지되겠지만 오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함께 나눌 내용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풀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동체, 모임, 이런 그룹, 클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문회를 비롯하여 향후회, 동기회, 직장 모임, 심지어는 동호회 모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들이 왜 어떻게 유지가 잘 되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잘 되려면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함께 누려지는, 함께 공유되는 어떤 스토리들이, 생각들이 또한 어떤 그런 겪는 일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함께 동료애를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모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그 모임과 공동체와 우리 가정은요 정말 차별화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은요 자주 만나고 함께하고 함으로내서 좋은 일, 나쁜 일, 다양한 일 이런 것들을 함께 겪고 함께 맞이한다는 것이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함께 맞이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핏줄 혈연으로 함께 묶어져 있는 특별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꼭 이렇게 핏줄이 아니어도 또 입양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같은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묶어주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예, 귀한 것이죠. 어쨌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것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특별한 이유는 이 가족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정 이런 것의 공동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 하나 만들어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나 가정 공동체 그 이상으로 여러분 한 신앙과 믿음으로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저기 전도사님, 우리 집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예. 다시 얘기 좀 할게요. 예. 가정과 다르게 또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주의 보혈로 한 묶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흐르고요, 함께 웃고 울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사랑 공동체이며,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살아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부여받은 사명 공동체이기도 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특별했습니다. 죽음의 공통 안에서도요 그들은 교회로 하나로 뭉쳤어요.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우리 같은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고 안전화가 되고 또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개인 간의 끈끈한 그런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대형 교회이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그만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함께 하기에는 그런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갑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진 교회입니다. 서로 알 수 있고 서로 교통하며 소통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쑥 보시면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교회, 저 사람이 누구이다 이거 다 알 수 있는 교회,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교회, 사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더 부딪혀야 합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함께 성장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어떻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내가 믿는 것과 또 이것이 믿는 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을 가져오듯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때로는요 이 사람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받습니다. 정말 저렇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저렇게 경험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경험해야지, 나도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 도전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며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적용하고 실제가 되어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그냥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몇천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적용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에베소서의 전체에 이르는 그런 문맥으로 봐서는요,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이 말씀을 경험하며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의 문제가 사실은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중대하면 누가 아프거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만약에 감기 정도가 걸리면 사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한 병이 걸리면 그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하거나 가족을 먼저 어렸을 때 잃으신 분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족에 대해서 정말 가족이 없어서 외롭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도하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붙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 나오자마자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함께 이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조금씩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교회가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쁘고 즐거워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씩 겪어가면서, 그 스토리를 같이 겪어가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교회에 대한 어떤 것을 너무나도 단편적으로 알고 거기에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지요. 당연하죠. 그것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친구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똑같은 이미지로 여러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또 다른 면,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게 바로 믿음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교회는 이럴 것이다, 그건 예배만 드리는 곳이지 뭐.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시너지가 일어나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주고받고,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그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요, 요동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면 처음 받은 어떤 은혜 때문에 뜨겁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원위 취합니다. 원래 내가 가졌던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또 주님을 찾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그 요동치는 것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그 원위치 않은 모습이 없어지고 줄어들고 점점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함께 있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주보 안쪽에 정말 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라라는 말부터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2주 전에 말씀드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애씀입니다. 막연하게 주님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 그치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위엄과 주님의 그 힘과 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뭐 한지를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모르면 행동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요? 얼만큼이요? 성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자라왔습니다. 예수를 믿었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놀라운 그런 말씀과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님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내 세상 가치관과 어떤 생활 방식으로 더 반응하기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쩔 때는 믿음으로, 어쩔 때는 내 마음대로, 어쩔 때는 믿음으로, 이것이 두 개로 반복되어 내려가는 삶은 믿음 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그럴 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헬스클럽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피트니스 클럽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이 뭔가 잘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나 가끔 생각나면 가는 사람이 잘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믿음의 적용,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은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있고 막연한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하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를 믿었다가, 이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옛 가치관 그리고 옛 삶의 자세를 빨리 주님께로 바꾸며 주의 말씀으로 바꾸며 믿음으로 바꾸며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노력하고 또 주 앞에 나아가면 이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밴쿠버에 살 때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교는 기독교인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적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서 한마디 말하면 큰 분란이 일어나서 상처를 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가정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됐냐 했더니 한 10년 가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물론 가족끼리 모여 함께 할 수 있죠. 아주 미니멈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는데, 교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건강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 갇혀서 특별한 상황에서 잠깐 그렇게 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로 함께하여서 함께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나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잘해도 나 잘해, 나 잘해. 그리고 내가 좀 더 열심히 성경을 좀 오랜만에 읽었어요. 와, 나 성경 읽었어. 와, 기도 조금 했어요. 와, 나 요즘 기도 열심히 해. 대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기 자신한테는요 굉장히 간대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만약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유, 이거 회개하면 되지. 별일 아니야. 그냥 그거 죄를 져도 굉장히 그것을 작게 여깁니다. 자기가 조금 한 거는 굉장히 높이 여기고 좀 잘못한 건 굉장히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의 잘못은 극대화합니다. 상대방이 잘한 일은요 극소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거 역시도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 모습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모습, 남보다 내가 더 잘나야, 내가 남보다 드러나야 온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들에게 잣대는 굉장히 높여들고 나에 대한 잣대는 굉장히 낮춰두는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50보 100보라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남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는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이제 참된 것을 행하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슬라이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 우리 새가족 공부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영적인 것에 탁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에 탁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봉사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보면 이게 몇 점 이렇게 삼각형을 긋는데요, 사람마다 그것에 어떤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는 그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그것을 검사했는데 한 분이 정확하게 그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봉사하는 부분이 균형이 맞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검사를 보고, 목사님 저 이상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항상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검사표는 굉장히 균형 있게 나왔는데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마침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검사를 했는데요,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요 완전히 영적으로 치우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치우친 분이 정상적인 남편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하는 부분을 가지고 남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부족한 부분을 섬겨주시길 원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인간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인간이 못한 부분을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죽음이야. 죽었어. 너는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끝이 죽음이야. 이 얘기만 결단만 하고 평가만 하고 단정만 짓고 아무것도 안 한 분이 아니시고 주님이 내려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를 닮아가라. 그를 배워라. 그를 카피하라. 그를 쫓아가라. 그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할 때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모두는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높이심은 그 누구도 건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높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애써서 높아질 때는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그에게서입니다. 그에게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평가하고 헤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정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느껴지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과 잘못된 사람과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물으면 목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교회 주인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교인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성도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께 물어야 하고 주께 배워야 하고 주께 물어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늦어도 주님 앞에 물어야 하고 주님 앞에 지시받고 주님 앞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와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움직이지 않은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말하는데 움직여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머리가 계속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신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머리의 지시를 잘 따라야지만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6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의 성장은 나홀로 성장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유기적인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 하체만 성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체가 성장 다 한 다음에 상체가 성장합니까? 반대로 상체만 성장하고 하체가 나중에 성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양분이 공급되면 뭐 신경적으로 어떤 폐로 산소가 공급되고 뭐 영양분이 공급되고 이런 것이 하면 전체가 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함께. 제가 지금 함께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피트니스 클럽에서 개인 PT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그 PT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디스크,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좀 다친 사람들도 근육을 강화시키면 그 다친 척추이지만 디스크지만 그 사람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뼈가 또 안에 있는 디스크가 망가져 있는 상태지만 근육이 그걸 붙잡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 허리를 잘 쓸 수 있게끔 척추를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 몸의 신체 구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그러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면서 이 사람의 어려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면서 전체의 교회가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교회가 바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아파, 너 잘못됐어, 이 단정으로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물어서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라고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 같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두 번째 하는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자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어저께도 세대 교육이 있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탕자 작은 아들은요 자기의 잘못을 오픈했어요. 오픈했을 때 그 오픈된 잘못을 해결하고 다시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요 결국 끝까지 오픈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한테 오픈하지 않았어요. 비록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오히려 지금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아버지와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탕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오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빨리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빨리 이 부족함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는 자, 섬기는 자 회복되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라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연약한 자로 머물래요. 나는 공주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그 자리에 머물면 절대로 성장하고 자기에게 마이너스입니다. 요즘 말로 인싸가 되어야 합니다. 아싸가 되어서 아웃사이드에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은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홀로 성장해도 이상한 것입니다. 홀로 성장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쇠락하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고 함께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함께 섬기는 것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이 사실은요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셨는데 요즘 열심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권사님들 한국에 가신 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더 열심히 일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겨주시려고 노력하십니다. 또 여성교회나 이 남성교회도 이제 새롭게 1월 달이 돼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과거에도 안 됐는데 뭐 또 되겠어?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올해는 또 새롭게 함께 하려고 도와주고 또 변하겠지 또 인내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서로 박수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올해 저희가 이제 레노베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레노베이션을 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여기 교회 온 지 벌써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 만에 레노베이션을 합니다. 잠시 이제 다른 곳에서 몇 개월 정도 예배 드리고 이곳에 레노베이션이 끝난 뒤에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가 새롭게 변화돼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사실 이런 일들을 계획하면 간혹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이 모아져서 어려움 생기지 않고 또 거뜬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좋게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정말 멋지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교회를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 되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뭉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으며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기며 아버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섬기며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스러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도네시아 땅에 또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노베이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교회 건물만 레노베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레노베이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서로 함께 성장하는 멋진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끄심대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며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며 받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혜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 또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각각 제목대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병든 자 있습니까? 어려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승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방황을 맞이하여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동일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안성일 목사님, 우리 박동훈 안수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나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태권도 관계돼서 오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구단이시랍니다. 태권도 구단이시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 집사님은요 품새로 전 세계 챔피언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을 이제 물려주신 거죠. 그런 분이셔서 귀한 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우리 저희 교회 예전에 다니셨다가 저는 못 뵀습니다. 그 전에 오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잠깐 방문하셨는데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종곤 장로님 동생분이신데요. 우리 김종범 집사님 환영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구역 편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는 2월 18일부터 시작되고요. 구역장 모임은 오늘 밑에 광고했듯이 다음 주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직회도 오늘 모이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한 주 연기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중직자 모임은 2월 11일 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비어서 좀 빈자리가 많은데요. 이렇게 장기간 방학으로 한국을 가시거나 또 외출하실 경우에는 교회로 꼭 알려주셔서 환경상의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울러 지금 주일 예배가 송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4시 이후에, 그러니까 4시가 아니고요. 사실은 4시 이후에 양에 따라서 편집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4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배를 못 들으시거나 또 늦게 들으셔야 될 분들은 그 예배 시간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함께 주 안에서 성장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만듭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직장과 그의 가정과 그의 앞날 위에, 그리고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